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0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역대상 10장입니다.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1장에서 9장 말씀은 다윗 왕조의 계보를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다루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운 탄생을 위해서 그 이전 사울 왕조의 비극적인 몰락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입니다. 1절에서 6절.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사울과 그의 집안의 모습을 보게 되죠. 7절에서 12절입니다. 블레셋 족속에게 수치를 당하는 사울의 시체와 그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은 사울이 죽은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이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패역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비참한 종말을 기록한 후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유를 교훈적으로 결론 지음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죄의 삭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 범죄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영생과 구원의 복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원래 무당과 신접한 자들을 다 추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그는 도로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 묻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법궤 앞에도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자기 생각으로 앞장서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충분히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범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함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점차 그의 인기가 높아가고 세력이 비대해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에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신앙으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점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에 대해 주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쳐들어왔습니다. 편지를 들고 쳐들어왔고 그 장군들은 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18만 5천 명이라는 군인들을 하룻밤에 잃어버리고 그가 돌아가서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이 가서 그를 죽이고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지만 교만은 멸망의 선봉 길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했던 왕들, 나중에 교만해서 결국은 비참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무장해야 합니다. 셋째, 성도는 처음의 신앙과 나중의 신앙이 동일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침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나중의 신앙이나 처음의 신앙이나 똑같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처음에 뜨거운 신앙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처음 사랑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울의 죽음입니다. 1절과 2절은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두려움 가운데서 자살하는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인간이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 실상을 아주 자세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배반한 사울의 비극적인 종말을 통해서 사울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자들의 마지막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반자 사울은 먼저 그가 의지하던 것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군대들과 아들들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함께 전사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결국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자살의 길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의 위인들과 엄청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교만과 욕심으로 선택한 패망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고 우리가 삶 자체는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정직과 진실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의 의지하던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만다.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경우 모든 노력이 헛되게 되고 마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자는 그의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경고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에서 14절. 사울의 장사와 역사적인 교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왕조사를 기록하기 전에 사울의 죽음을 언급한 10장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사울 일가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사울의 비참한 말로 죽음이 주는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장사부터 장사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블레셋 족속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8절에서 10절, 사울의 머리와 갑옷을 신당에 바치는 블레셋 족속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비극적인 종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과 12절, 사울의 시체를 취해 장사 지내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13절에서 14절, 사울의 죽음에 대한 결론적인 해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절할 정도로 비참한 사울 왕가의 실패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패자 사울은 죽음 이후에도 원수들에 의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갑옷을 원수들에게 벗겨졌고 그의 머리는 잘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블레셋의 모든 마을에 보내져 구경거리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신당에 바쳐지는 불행한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접신한 자를 쫓아다닌 결과 그의 머리는 우상에게 바쳐지고 말았습니다. 되고나 그의 실패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실패로 인해 이스라엘 골짜기와 그 주변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잡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앞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장사 지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완전한 실패는 모든 면에서 실패를 초래합니다. 어떠한 종류의 실패보다 가장 큰 수치를 몰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일보다도 신앙의 결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정 실패에 남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퇴락이 아니라 신정체제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왕정 실패는 다윗 통치의 서곡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사울의 통치 실패는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한 번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의 역사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 둘째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